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님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선한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직 선한 능력,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새로운 능력, 선한 능력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선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능력, 가진 것의 능력,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철저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거나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이 하루에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몇 번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피해 숨어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라고 말하거나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베드로전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네로라는 그 핍박, 네로라는 박해,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삶이 철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선포하고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 부분을 보면 앞에서 나눈 말씀과 함께 맞추어서 고민해 본다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더 받으라는요. 그 고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하다니요.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에서는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1절 끝부분에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고난을 그쳤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건데 그 고난은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 후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으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다시는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고난일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거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느냐가 아니라 왜 고난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고난이 무엇인지 진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고난이 아닌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후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 곧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더 이상 죄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내 육체의 정욕에 반응하는 그것을 죽이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죄 앞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손과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라. 또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그것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럼 우린 삶에 손과 발이 그리고 눈이 잘리고 뽑히는 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죄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과 더 이상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서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사람들이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을 보며 세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삶,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십시오 라는 도전입니다. 혹시 우리 동역자들께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핵심이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는 죽음, 또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별세 신앙을 늘 말씀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면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외쳐야 하는 부르심과 선포가 바로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이어야 한다. 우리 삶에 마지막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재의 삶에 중요한 기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말씀 9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다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인 것에 비해 전도서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정리할 때 쓴 책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전도서의 가장 처음 선포가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선포되고 있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죽을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그런 고백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해석이 맞다면 전도서 나머지 12장의 모든 내용이 다 쓸데없다는 말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말씀보다 훨씬 깊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허무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곧 허무주의와 본질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런데 본질주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보면 허무주의는 다 끝나면 다 죽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살아 라고 하는 삶이고, 본질주의는 진짜 본질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고 이 땅 죽음 이후에, 마지막 이후에 반드시 삶이 있고 그 삶이 진짜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주의는 이 땅의 것을 향해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것이 허무하면 이 땅에서의 삶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아무것도 중요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건데 뭐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 땅의 끝은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과 말씀 안에서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완전한 마지막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시작은 그 마지막 이전까지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줍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마지막을 인식하며 사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그 답을 11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가 바로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를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끝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종국적인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겁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면, 내 삶의 마지막이 있다면 지금 이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저를 비롯한 말씀의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분명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갈지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결단,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어느 때보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며 이 결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저히 주셨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내 삶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철저히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아버지여, 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또 앉아있는 회중들도 마지막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그 예배가 정말 인생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또 언제 마지막 예배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늘 또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일 예배가 정말 마지막 같은 예배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이기기를 원하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를 살듯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에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반가운 얼굴로 또 주일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매주의 주일 예배가 그냥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